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런 때,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와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리라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감사만 할 뿐 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정해서 정한 대로 드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다. 그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맥주죠. 특히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절기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의 큰 공을 세운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했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되뇌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술 먹고 애통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지나간 과거에 내가 그 아내를 안 만났으면, 내가 그 놈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 놈과 동업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직장 다닐 때 그 상사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다면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악연을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행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원통할 겁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기쁜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프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사업장에 부도를 내게 하시고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 고난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과정 속에서 구비구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나간 과거에 당했던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내가 까딱하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의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견고케 해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래요. 암만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 나이가 내가 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보고 야 어린 나이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내가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현명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현명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채촉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못 이기는 사람이야. 나를 못 이기면 절대로 이 땅에서 현명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떤 풍파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탐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 물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보릿고개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배고프기만 하면 쌀 떨어지면 말이죠. 어디 가면 되냐면 동사무소 찾아가면 무조건 쌀 줘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내가 힘들고 쌀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나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벌떡 나와가지고 쌀 10kg 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동사무소 가기 싫으면 이 교회로 오면 돼요. 이 교회라서 목사님 나 쌀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쌀 무조건 줘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 이야기는 환경이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많이 갖고 있든지 적게 갖고 있든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과 스승 또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 감사하는 어르신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놈의 새끼 말이야. 이번 명절에 오라고 하는데 안 왔어. 보니까 우리 날 집은 안 오고 그 며느리 있는 그 시댁에는 갔어. 그러면서 아주 미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집은 안 오고 며느리 집에 갔을까? 야, 그래, 살겠다. 우리 집보 너는 며느리 집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들리든가 아니면 바쁘면 네 일 해라.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자유한 마음을 줘야죠. 아들로 하여금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빚으로 갖고 있을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지 않도록 그들이 힘들어하면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말로서 자유를 줘야 돼요. 아유, 너 아는 거 참 잘했다. 이번 시댁에 간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내 아들에게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말로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된 사람들의 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 정말 난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나는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찬양하고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내게는 너무나 참 행복한 시간이야.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스승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감사의 표시가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특별히 4번씩, 3번씩 감사절기를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 이때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바빠서 감사를 아무 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는데 내 안에 감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감사로 받을 수 없는 그 심령이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강박하고 사람들 하여금 다툼과 시비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농부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어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름에 피 흘려 땀 흘려 농사를 지었건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 물을 익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농사가 풍년을 이뤄서 내 창고에 곡식을 들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창고에 곡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봐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내가 알지 못한 것 그 능력을 동원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목에 설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광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줘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2023년이라는 이 길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줘서 우리가 23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의 애굽 백성들만 광야길에서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지 이 시대에 수많은 나쁜 잘못된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신광야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길을 잘 걷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까딱하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 잘못하면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정말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불평성에 반드시 사탄은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더 나쁜 사람으로, 더 나쁜 일로, 더 실패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사탄의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가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번 추석 명절에 보니까 고향길에 어머니를 만나러 우리나라 분들이 막 1000만 명이 넘게끔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디아포스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오늘도 그것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아니 한 주간 동안 오늘 1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절기만큼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절기만큼은 지켜서 정말 외국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1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1년 동안 그냥 살다가 추석 명절만 되면 찾아가잖아요. 엄마,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안 찾아가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그날은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서 천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궁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으면서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략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내 돈 많이 내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 거 쓸 거 안 쓰고 좋은 옷 입을 거 명품 옷 입을 거 그냥 평범한 옷 사고 그 돈 아껴가 쓰고
내가 먹을 거 요즘에 식당 가니까 보통 15,000원 막 그러대요. 2만 원씩 그래. 근데 그런 거 먹지 말고 한 10,000원짜리 먹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아껴가지고 그런 예물을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멋을 낼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을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든 1년 내내 하루에 돈을 얼마든 쓰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아껴서 조금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감사절기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사들 뭐 월급 주듯이 돈 주라고 뭐 헌금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잠시 갖고 있는 돈, 내 돈 같으죠? 돌아가시면 여러분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덩어리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 거 아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은혜를 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한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네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발린 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네 생명 다음으로 아끼는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것을 드려도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린 것이 없이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입에 발린 소리, 형식적인 감사, 그렇게 절기가 될 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리 1년에 새해 첫날서부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 올해는 내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번 1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새해에 기도하지 말고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로 내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뭐 응답 기도원도 있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해줬는데 맨날 응답 달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제는 응답할 때가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할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이 담긴 감사 절기를 주기 위해서 평소 우리는 이제는 준비하면서 감사를 지키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감사하려고 추수감사를 갔는데 갈 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들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야. 내가 최소한도 한 달 전 아니면 1년 전에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내가 1억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1억을 드리면 돼. 예? 그날 내가 100억을 드리고 싶다 얘기했으면 그날 100억을 드리면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적으로 그렇게 정하고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5만 원 아니면 10,000원 내가 좀 많이 기분 내가지고 한 100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서 그 준비한 만큼을 내가 주머니가 돈이 있든지 형편이 어찌하든지 내가 입으로 정했던 그 말씀대로 그 예물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경기가 좋아서 생사가 잘 돼가지고 주머니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팁 뜯어서 한 100만 원 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예? 올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에 맞게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라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에 따라 물질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특별히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분이 이런 것이 참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분들은 참 가지고 계시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세워주고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단점만 지적하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말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남들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지어서 얼마든지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 하라고 그러면 이거 두 마디만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나쁜 말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이거 좋은 말은 이거 몇 번 못 한다고. 그렇죠? 이제는 좋은 말만 합시다. 그분의 좋은 장점을 바라보고 그분은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은혜를 줬구나. 그분의 그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장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격려해주고 그분과 좋은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 그건 비록 작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밝아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모습, 그 몸짓 하나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게 환원하고 돌려준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돌려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것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흘러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친절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삶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내 입으로 원망한 적이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나는 누가 날 원망했는데 누가 있었는데 나 그런 아주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나 나쁜 놈이다. 나 그런 것을 내 몸에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만 그러면 나하고 내가 더 이상 저놈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놈도 사실은 그 놈은 내가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나한테 나쁜 짓 한 놈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놈을 갖다 나쁜 놈의 도구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도구로 썼다라고 말하면 나에게 원수 갚은 놈 그 놈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거침돌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것에 어려운 사람을 만들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나에게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영화 배우로 연기자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뭡니까? 나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광대하시다 하시리니 이것이 곧 뿔과 급이 있는 홍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로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돈 1,000,000원 1억 드립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거 자랑하고 내가 남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것을 했다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고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숙 권사님을 꼭 찬양시키면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그러는데 네. 여러분도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찬양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손자도 뭘 하라고 그러면 소리 빽빽 지르고 하는 게 이쁘잖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려고 막 소리 빽빽 지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몸짓,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정말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을 마음껏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휘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고 소고를 치니까 바로 악신이 물러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자식 싸우는 일이 있다면, 또 아들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도록 마음껏 가정 안에서도 눈을 뜨면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제일 좋은 찬양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말고 옷을 홀딱 벗고 거울 보면서 부르라고 돼. 왜 그러냐 보니까 웃으면서 불러야 좋대나 또. 아니, 그 실코리 봉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실코리 봉사단들은 그분들은 웃는 사람들 아니야. 많이 웃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은 이게 재미가 없대. 이렇게 빨리 홀딱 벗고 그러면 이게 재밌대.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정말 목욕하고 나와서 거울에 서가지고 막 부르면, 첫째 부를 때마다 그 집사람이 뒤에서 웃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웃다 보니까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내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은 따라하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집을 떠났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못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웃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또 햇빛도 소용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임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찬양으로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병마도 따라가게 됩니다. 질고와 우환이 물러갑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금식하라고 공표했습니다. 백성들을 수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대적에서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손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아픔, 암에 걸렸던 어떤 병에 걸렸던 그 육신에 대해서 고통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을 주고 그 병을 다스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대의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가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내게 붙인 것이니 내가 그 전쟁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서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에 여호사밧이 너무나 감사하여 그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전쟁의 주인은, 그 전쟁의 모든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믿은 만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우리는 치료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